예전에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복음 찬송이 기억하실 텐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장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 되시니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찬양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기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기차표를 타서 가다 보면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다음 도착지는 어디입니다. 그곳에 내리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차를 타지만 목적지가 다 다르고, 그 목적지가 다른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서, 저도 서울 갔다가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 중간중간 역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옆에 탔던 사람이 내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타고, 또 제가 내리면 제가 탔던 자리에 누군가 하고, 기차는 쉼없이 목적지를 달려갑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시간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리실 역을 지나쳐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깜빡하면 내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부부가 뭘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한마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단어가 뭐냐? 길벗이라는 거예요. 함께 인생길을 갈아가는 동안 함께 여행길을 같이 가는 친구, 이게 부부라는 모습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길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아주 가깝게 지나고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친구가 동창이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오손도손 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어. 벌써 한 5년쯤 됐네요. 두 사람이 동창이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겠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부부였는데, 토요일 날쯤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 주일 준비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청소하고 집 정리를 하고 이제 점심쯤 먹고 우리 오후에 산책 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빨래 널어놓은 것을 개고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개다가 갑자기 아내가 옆으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래? 가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급하게 119로 갔죠. 그리고 쓰러져서 3일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무 말도 모르겠어, 왜 갑자기 이렇게 갔는지. 갈라 그러면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가지. 나 먼저 간다고 인사라도 하고 갔으면 내가 마음이 덜 힘들 텐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리니까 이거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이제 5년 시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늘 제 마음이 쓰여져요. 저 혼자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다음 사람을 좀 만나서 살게 할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람을 하나 소개했는데 이 친구가 7월 7일 날 결혼식을 하겠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갑자기. 그랬더니 친구가 주례해줘. 그래서 7월 7일 날 토요일인데 여기서 결혼식 할 거예요. 두 분만 오기로 했어요. 내가 증인되고 이렇게 결혼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이 여정을 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삶에는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이별이라는 준비,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이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별이 온다 하더라도 후회 없이 살려고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라. 오늘이 어쩌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현관에 보면 오늘이 당신 생애 최고의 날 되십시오 문구를 써놨는데,
아직도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온 분이 있다면 나가면서 거기 큰 그 소나무와 그 시냇물이 있는 그 굴기를 한번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당신의 최고의 날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정철 권사님이 그 김명 집사가 좀 아픈 바람에 3주에 한 번씩 그 영동 세브란스 의료원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이번 금요일 날도 비는 추적 오고, 두 사람이 무슨 마음일까? 좀 마음 좀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카톡으로 권사님 어떻게 잘 병원에 잘 갔다 와요? 그랬더니 답장이 아주 감사하게 왔어요. 뭐라면 목사님 둘이 대입하는 마음으로 갔다 와요.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일하는 것은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뭔가 언덕을 오는 것이 힘겨워서 정말 가슴 벅차는 두려움의 시간이 있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있기도 하고, 뭔가 저기쯤 가면 목적지가 보일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이는 거리도 있지만, 뭔가 굽이져서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굽이길로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악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한치 앞을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좋다는 분도 있고 아마 내일이 오기 전에 삶을 마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미래는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들은 이 불안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때로는 쾌락이라는 것에 빠져보기도 하고 스스로의 안주하는 것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 손 안에, 그분 은혜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은 늘 불안하지만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느 한때는 일을 하느냐고 열심히 돈 버느냐고 여유가 없이 살아온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해보니까 우리가 제주도부터 시작된 이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에 올 때도 보면 벌써 산에 올라가는 분,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둘레길은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젊은이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아니면 조금 어떤 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지금 마음들이 생기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산티아고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순교자였던 이 야고보의 시신을 배에 태워서 바다에 띄웠는데 그 바다가 땅 끝에까지 가서 머무르는데 그게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순례자의 길,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8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서 보통 1600km쯤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 어떤 사람은 100km, 어떤 사람은 뭐 600km 이렇게 이제 일정을 정했었는데,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갔다 온 사람들, 여기에 가온 사람들의 많이 뭐냐, 이제까지는 정신없이 삶에 달렸는데 정말 그 길을 바라보면서 목적하면서 걸어가면서 사실은 순례길을 건다는 의미는 뭐냐, 얼마나 많이 걷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뭔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삶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순례길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은 죽음이란 뭘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도대체 신앙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뭘까,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걷다가 마지막 길은 어디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례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출발을 했고 우리 모두는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걷는 자와 알지 못하고 걷는 자의 태도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후회 없이,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것 쪽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강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인식하며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런 길.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앞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때 조건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어떤 일은 도와주었고 어떤 일은 도와주지 않고, 정말 도와준 그런 일들, 그때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책망받은 사람은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속에 대하는 것들이 누굴,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나만 알고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악한 자의 심판 자리에 우리를 놓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의로 지키면서 도대체 이 부부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좀 일상적인 삶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1985년 8월 15일날 결혼했어요. 지금 몇 년째냐 하면 만으로 33년 되가네요. 33년 되는데 어떻게 왔나? 그냥 덤벙덤벙 여기까지. 아니 33년 길게도 달려오셨네. 지난 날들을 좀 잠수 더 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게, 저희 집사람이 어디 그 모임에서 제주도를 간다고 그랬는데 간다 그러는데 왠지 섭섭한 거예요. 2박 3일 간다는데 2박 3일 못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왠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여행을 간다 그러는데 왠지 먼 데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허전하다. 그래서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부부로서 3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은 이제 중년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일까 싶어지니까 가끔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그래요. 여보, 건강해야 돼. 나보다 먼저 죽지 마.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가끔은 불안한가 봐요. 제가 먼저 죽을까 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더니 깜짝 놀랐네. 당신 꿈에 119에 쓰러져갖고 불리고 왔는데 그냥 멀쩡한 거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이게 중년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속에 머지않은 시간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인데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두렵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고백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정신없이 허겁지겁 달려고 이제 중년쯤 되어지고 노년쯤 되어지면 또 어떡할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눈을 떴나 안 떴나 보기도 하고요. 요즘 뭐 하도 부부 사이에 남자들이 구박받는 얘기라니까 한 80쯤 넘어가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깜짝을 만나게 왜 눈 떴냐고 묻는다는데 여러분 눈 뜰 때가 좋을 때예요. 다툴 수 있을 때가 그게 행복이에요. 살아있는 것만 우리의 삶이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꿈꾸기를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순간만 우리에게 준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 얘기는 뭐냐?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나 이것도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니 오늘 9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들에게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살아있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는 것인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참 재밌어요. 산 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살아있을 때 행복해라. 살아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살아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협력하며 살아라. 이거 놓치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좋은지 모르고요. 꼭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하려고 그래. 꼭 죽고 나면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오매불망 죽은 사람을 죽으면 잊어버리시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부부입니다. 당사자의 삶들.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두 부부가 행복하면 온전한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행복해야 그 안에 자녀들이 사랑과 신뢰와 믿음 속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부의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다음 후대에게 영향을 끼쳐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장래에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하죠. 양가 부모를 봐라. 부모를 봐라는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믿음의 부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보면서 가정은 신뢰할 만한 거야.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존재야. 그래서 웬만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갈 때 제일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첫 번째. 저 석광원 선생님에게 물어봐야겠다. 여행 가면 제일 먼저 같이 가고 싶은 첫 번째. 뭉뚱그려 말고 한 사람만.
딸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아내 바로 당신이야 이래야 되지. 내가 정말 어딘가 미지의 세계 여행 간다면 난 당신하고 가고 싶어. 이게 정상이에요. 딸하고 가고 싶다. 이게 한번 최고원사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딸하고 가고 싶을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냥 농담. 여행 가고 싶은 1순위 나는 당신이야. 한번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짝지어 오신 분 그렇게 나는 당신하고 하고 싶어. 한번 눈으로 말로 하지 말고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한번 얼굴 이렇게 보고 난 당신하고 하고 싶어. 그게 가장 건강 우선순위의 일이면.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요즘 이제 중년 부인들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는데 여행길에 제일 필요한 건 친구 이랬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몇 지쯤 될 것 같아요? 4번째, 5번째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제 들고 가는 순서가 되는데 우리 바꿔야 돼요. 친구도 좋지만 오늘 부부주의니까 여행을 갈 때 제일 만나는 것이 생각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 여러분이 생각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혼자들도 여기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 내 인생길을 같이 동반자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동반 여행길을 같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죠? 우선은 사람인 거예요. 그 여행길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뭐냐?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뭔가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생겨지고 영적인 비밀이 뭔지를 아는 공동적인 대화가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제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니까 말씀 때문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부부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냥 옛날 부모들이 야 너 무조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 말은 무조건 교회 다닌다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묻잖아요. 고향은 어디냐, 집은 어디냐, 직업은 뭐냐, 신앙은 뭐냐. 제일 말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을 때 제일 말이 통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편하거든요. 이야기에 공통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할 때 남녀 간의 이야기 제한적이에요. 연애할 때야 뭐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한 30년 다가가니까 딸하고 여행 가겠다 그러잖아. 그랬을 때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나라 가는 길인데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 가는 까지 그 영적인 세계 순례길을 함께 이야기하고 어떡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 이것들을 함께 나눠 가지 않으면 지루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러시아의 어떤 친구가 이렇게 30년쯤 사니까 지루해서 어떻게 30년 같이 살아요? 맞죠. 신앙 없으면요 지긋지긋할 거예요. 함께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오래 같이 산다는 건 불편할 거예요. 너무 나를 잘하니까 눈만 뜨면 잔소리하죠. 눈만 뜨면 잘못 지적하죠. 그래서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여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혼자에게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 행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 미혼이어서 짝지를 구한 분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순례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려자를, 그런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부부란 뭐냐?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호의하다, 더하다, 상대를 도와주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보호해주는 조력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구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서로 교차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뭔가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협력할 수 있을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아직 결혼을 앞두면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배필일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찾지 못하다가 그냥 세월 대월 다가서 혼자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의 안타까운 몸을 보면서 오늘날 왜 이렇게 혼밥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원룸이 많이 커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돕는 배필 짝 쥐어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가 되고 아직 기회가 있는 분은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흐뭇했던 게 뭐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둘이 사랑하며 알콩달콩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죠. 육체의 건강에 관리하는 겁니다. 육체의 이 건강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조차도 마음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시고요. 이 건강 얘기를 하면 우리는 외모적인 부분들의 마음을 뺏기는데 한국의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세면대에 가서 씻고 나오면 아름다움 없어져 버립니다. 유럽인들하고 좀 차이 있는 게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 여자분들은 별로 화장을 안 하더라. 굉장히. 근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거 뭐냐?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니라 건강미를 추구하니까 그냥 있는 모습 얼마나 평범한데 굉장히 건강해. 그래서 오히려 얼굴을 치장하는 시간에 몸 건강을 하고 그 이 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삶의 자기 스케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는 게 뭔지 아침에 눈 떠서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하다가 여자분들 아침에 출근하는 거 또 갖다 막 그냥 갖다 붓고 그러고 씻고 정신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부가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